자, 창조절 8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인간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한 일에 치여서 삶의 본질에 관한 생각은 내면밖에 되었습니다. 삶의 내용이 겉으로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빈약해졌습니다. 삶의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만 풍요로워진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을 믿는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접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그리고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리는 주일을 맞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을 은총으로 깨달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혼의 깊이에서 감사와 찬송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한히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자기 생각과 인생 설계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 사건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으며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 뜻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일상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내려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할 수 있으려니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을 파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점점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속 정신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 그리고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91장 찬양입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엔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엔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우리 갈 길 가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이신 아들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죄 용서받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오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여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싸우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저희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이 민족을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고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주어진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님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더 이상 폐허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원하옵건대 저희 두란노 공동체가 비록 미약한 숫자이지만 말씀의 귀가 열려 진정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명언들을 떼이기를 원합니다. 앞날에 많은 일꾼들이 양성되어서 이 나라와 이 지구별에 크나큰 역사를 일고 나아가는 거목들이 탄생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주장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입술의 권능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에서 각자에게 적절한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두란노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전파를 통한 복음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일꾼들로 축복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여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최나무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원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정준이를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향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산만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가겠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구약 성서 318쪽입니다. 자, 구약 성서 318쪽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18쪽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사스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골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 갑니다. 시편 90편입니다. 869쪽입니다. 869쪽 시편 90편.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7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869쪽 시편 90편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옥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자, 둘째 말씀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성서 329쪽입니다. 자, 신약성서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서 38쪽으로 내려옵니다. 신약성서 38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8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125쪽입니다. 신약성서 125쪽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급성스럽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덜한데 미국은 이미 8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뭐 내년까지 잘 가면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오래 가다가 보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 그게 치명률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다가 보니까 뭐 마스크 쓸 필요가 뭐가 있냐? 결국 그러면서 독감에 그냥 죽듯이 그냥 몇 사람은 죽을 거고 산 사람은 살 거고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또 어떤 변이를 일으켜서 치명률이 어떻게 높아질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자, 중세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에도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런 시기에 걸쳐서 코로나가 아니라 콜레라가 유행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 콜레라가 뭔지를 알지만 그때 당시 그들은 콜레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죠. 단지 하나 아는 거, 걸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콜레라가 패스트죠. 패스트가 죽으면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니까 죽은 사람이 검은 모습이 된다.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기간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 번 나왔죠. 자,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가장 피크를 이룬 패스트가, 흑사병이 가장 피크를 이룬 시점이 1347년에서 1351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크 때 엄청난 인원이 죽었는데 유럽 인원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죠.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죽음에 의해서, 그 병에 의해서 시각이 변동이 일어났죠. 완벽한 사회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크게 일어난 게 교회 쪽인데,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막 오다가 보고 또 그게 죽으니까 최고위직에 있던 추기경이라든가 이렇게 높은 직급에 있던 사제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안 죽겠다고,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사제들, 신부들은 어떻게 했느냐? 신부들은 또 한쪽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더 모여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더니 살아났어요? 더 많이 죽었어요? 더 많이 죽었어요. 전염이 더 빨라지니까.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게 그 인구 분포 중에 비례해서 따져보면 가장 많이 죽어나간 사람들이 바로 사제들이었습니다. 신부들이었죠. 왜냐하면 장례를 집전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들은 무덤에 묻는 그 장례 집전을 해야 할 성직자였기 때문에 그 집전을 하다가 그대로 다 옮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 3분의 1 중에서도 직급에 비례해서 가장 많이 죽은 게 신부님들이니, 자, 교회는 있고 신부님들은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들을 뽑아야죠. 그런데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 중세 시대의 신부들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엘리트일까요? 아닐까요? 엘리트. 진짜 엘리트죠. 라틴어를 알아야 되고 헬라어를 알아야 되고 아주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부님들에게 그냥 공경했어요. 존경하고. 왜? 내가 그보다 낮으니까. 그랬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신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장례 집전도 해야 되고 의식,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신부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정식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고 또 라틴어도 제대로 읽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신부로 뽑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부들이 자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드럼풍을 가지고 이렇게 때 그냥 성경 이렇게 놓고 읽는 것처럼 어차피 저 사람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지만 저 사람도 글을 모르니까 그냥 해갖고 자기 아는 걸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한 100년, 200년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사제도 별 볼 일 없구나. 저들이 우리보다 더하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가 보니까 매관매직처럼 매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높은 사람들이 사제를 돈 받고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되면 그냥 세상에 땡 잡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만 되면 그지? 프랭카드를 붙여야 할 정도로 우리 자식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성직만 갖게 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부패가 심하게 일어났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거북스럽겠지만 한마디로 무식하니까. 무식하다 보니까 용감해진 거고 용감해지다가 보니까 이 안에 교회가 뭔가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한 100여 년, 150년 세월이 흘렀더니 교회는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죠.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뭐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뛰어난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100여 년 이상 동안 세월의 흐름 속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부들의 실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도 읽지 못하는 신부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일반 시민계급들은 어떻게 됐느냐? 시민계급들은 자 이게 생겼어요. 왜 이게 생겼을까요? 자 중세시대 농노제도거든요. 농노, 장원제도라고 얘기하죠. 농노들이 그 농업의 노예들이 농사짓는 노예들이 대영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던 농노사회였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3분의 1이 죽어버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일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급을 더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올려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농사 짓는 것보다 도시에 가서 장사하는 게 더 몸에 편하다. 그러니까 농노들이 이탈이 일어난 거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도시로 나가서 상업,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돈벌이가 훨씬 더 낫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덜하다 보니까. 그래서 농노제가 폐지된 거죠. 농노제도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남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될까요? 자영농이 되거나 자영농, 자기 스스로 그냥 농사 자기 먹고 사는 거죠. 이런 식이 되거나 이렇게 완전히 개편이 된 거죠. 문제는 도시로 간 사람들입니다. 도시로 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 주머니에 돈이 생겼습니다. 무식하건 나중에 따지더라도 돈이 생겼으니까 돈의 힘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과 똑같죠. 헌금 많이 하고 그죠? 많이 하는.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고해성사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연옥에 가서 벌을 받아.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돈이 생겼어요. 고해성사 대신에 그걸 뭘로 없앤다는 겁니까? 돈으로 벌을 없애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면벌부. 우리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면제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죄를 사해 주는 거구나. 돈 주고 그걸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확하게는 면벌부예요. 내가 벌 받을 거를 대신에 돈으로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죠. 이 면벌부라는 거죠. 이 돈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생겼고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로부터 오늘 503주년입니다. 503주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중세 1517년으로부터 503년이 지난 2020년 우리 세계를 한번 우리 눈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503년 전 그 시대는 전염병이 바이러스로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하여튼 걸리면 죽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게 뭐 때문인지도 알아요.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란 그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그렇다면 가만히 한번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속으로 정부가 우리를 공격한다, 신앙을 막는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런 데만 쏠려 있겠습니까? 아니면 큰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큰 흐름 속에 개혁을 시키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개혁이란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혁이 됩니까? 개혁은 강요에 의해서 이해해야 되고 어떤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지, 개혁이 자기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세상에 고생할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열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눈 감고 개혁하면 되는데 내 마음 바꾸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세를 깨고 근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패스트였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그 역사 속에 중세가 꺼지고 근대로 바뀌어 온 거죠. 근대로 바뀌어 왔어요. 그리고 교회는 두 동강이 났어요. 가톨릭과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어떠냐 이 말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떤가? 가톨릭부터 먼저 얘기하면, 가톨릭도 이미 코로나 나오기 전부터 이 성당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미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등록 인원의 약 한 20%만 예배 드리러 나온대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냉담자죠. 냉담자.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나는 가톨릭 성당에 다닙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미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이미 20%밖에 되지 않았다.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100만 명, 많은 사람들은 300만 명까지도 잡기도 하는데 어쨌든 100만 명이 넘는 건 훨씬 넘죠. 넘는 인원이 뭐라고 그래요? 안나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하.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와요. 그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안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저쪽 성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쪽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미 일어나기 전에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참, 응? 정신머리 없지. 지네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게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옳아?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안 나오는 대부분의 인원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입니다. 그러면 40대, 지금 60대, 70대, 80대 되는 분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화문에 모이는 그분들의 자제들이에요. 그분들의 자식들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는 안 하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완전히 없지도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왜? 의미를 못 찾으니까. 맨날 60대, 70대 옛날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죠? 믿음은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합니다. 중세시대 때 그때는 바이러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만큼 지켜달라고 똘똘 뭉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죽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가 왔다는 거죠. 저는 지금의 이 과정도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뇌리에 많이 박혀 있는 얘기가 세 개죠. 오직 말씀, 다른 말로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자, 세 개만 따져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돼요. 오직 믿음이 왜 나왔을까요? 루터가 왜 오직 믿음을 얘기했을까요? 루터가 오직 믿음을 얘기했을 때 그 당대의 사람들은 왜 박수치면서 맞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그저 어떤 그 행동으로 내가 그걸 이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할 방법이 없었어요.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그거 아니야. 믿으면 돼. 네 마음속으로 주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속으로 내 믿음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떻게 왜곡됐습니까? 욕망을 이루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회사를 100억짜리 회사로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분명히 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이 끝까지 가면 이룬다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그죠? 믿음. 자, 하나 믿음 더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17평짜리를 살아. 애들도 커가니까 여보 한 25평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가 손잡고 우리 한 3년 계획을 해가지고 오직 믿음이니까 그 믿어봐야지. 생생하게 그려야지. 25평짜리 아파트를 눈에 그리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걸 해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애들 어떻게든 나중에 될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이 그죠? 오직 은총은? 오직 은총은 뭐로 일치됐냐면 등치됐냐 하면 머니로 대치됐어요. 돈으로. 은혜를 받았다.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진 사람이 하나님으로 은총을 받은 거예요. 바뀌어졌죠. 왜곡이 됐다는 것입니다. 뭔가 덕지덕지 끼어갖고 원래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특히 개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가톨릭은 미사는 예전입니다. 어떤 예식 위주의 예배를 드리는데 반해 우리는 루터는 그거 아니다. 얘기 들어가야지.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거 백날 행동으로 행위로 멋있게 하면 뭐하냐. 자, 그래서 설교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자체가 바뀌는 이게 이제 설교로 바뀐 게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개신교. 저도 고백하자면 지난번에 사도행전 이번에 누가복음을 하면서 어느 순간순간 나올 때마다 요건 지나고 싶다. 설교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건 빼먹고 조금 더 그냥 다른 안 졸고도 잘 듣고 그지 아주 막 아멘 하면서 뭐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어요.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그런 본문만 설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전체 맥락에 이만큼이면 그 중에 진짜 요 안에 요 중요한 요 문구 하나를 빼갖고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얘기가 전체로 따지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오판하는 얘기다 그런 말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은총을 받은 그 근거가 이 말씀 때문이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는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건 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 데는 어느 정도 규모만 되고 단 500명이 넘는 교회만 하더라도 목사가 웬만한 강단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다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이지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지금 뭐를 생각해야 될까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요 전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욕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기 뒤에 여기 시 한 편을 시의 형식을 빌려서 쓴 한 편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죠. 제목은 작은 교회입니다. 오늘의 위기로부터 또 하나의 교회가 솟아나리라. 많은 것을 잃고 보잘것없이 작아져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교회. 번영의 시대에 지었던 건축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교회. 신자 수는 격감하고 사회적으로 누리던 특권도 내려놔야 하는 교회. 하지만 경험의 중심에 다시 신앙을 놓은 소수의 운동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교회. 몹시 영적인 교회가 솟아나리라.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바람둥이 노릇이나 하며 자기의 정치적 중요성을 은근히 뽐냈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한결 영적인 교회. 가난한 이들의 가난한 교회가 나타나리라. 마침내 세상은 보리라. 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믿음의 작은 무리들. 세상은 어두리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답을, 자신들에게 희망이 될 작은 양떼를. 쓰신 분은 요셉 라칭거라고 되어 있고요. 1969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현존하는 신학자 중에 그 최고를 앞다투는 신학자. 물론 이분은 개신교 신학자가 아니라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캐톨릭 얘기만 해도 반감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캐톨릭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거기가 없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뿌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 라칭거 1969년에 쓴 이 작은 시의 형식을 빌린 이 글이 어떻습니까? 2020년 대한민국과 그 일치하지 않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이분은 독일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였으며 결국 이분은 교황이 되었지요. 지난번에 우리 젊은 요한이하고 이렇게 너네들, 그치? 남현이 봤던 두 교황. 거기에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지금 교황 프란체스코 앞에 있었던 베네딕토 16세. 그분의 이름이 라칭거입니다. 이분은 어쨌든 교황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죽을 때까지 교황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도중에 멈췄습니까?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도중에 자기가 멈췄어요. 교황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기간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 땅에 목숨을 버릴 때까지 교황의 뒤에 있어야 될 이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니까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살아있는 교황이 후임에게 넘겨주고 나왔던 베네딕토 16세. 그분의 이름이 요셉 라칭거입니다.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진짜 쇼크를 받았어요. 어떻게 1969년 독일에서 이분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을 건데 40대 초반의 신학자가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갈 거라고 자기가 머릿속에 희망했던 그 글을 써놓은 게 어떻게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의 교회의 상황과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찾아 읽고는 마음으로 흥분됐습니다. 아, 그래. 브란노 공동체가 또 이병선 목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게 답이었구나. 이게 답이었구나. 자, 다시 얘기하면 중세 때 패스트를 통해 종교 개혁이 일어났듯
50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혁하지 못하면 이제 진짜 예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군데 믿는 구석이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본인 스스로 그냥 없어지실까? 사라지실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있는 요것에서 살짝만 바꾸고, 그러니까 개혁을 살짝만 하는 거죠. 너무 많이 건드리지 말고 살짝만 바꾸고 다시 한번 나가는, 이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이미 이 요셉 라칭거 이 분의 표현처럼 이미 교회는 대충 털어서 개혁하는 시간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은 이게 맞습니다. 진짜 소수의 누군가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충을 하면,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영적 체험 해보셨냐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 따르는 교회를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겉으로 표현을 하든 표현하지 않든 영적 체험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떤 체험을 받았고요. 또 어떤 예언을 받은 대로 내가 이루어졌고요. 내 병이 나았고요. 내 사업체가 갑자기 곤룡에서 살아났고요. 이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한민국 교회의 50대, 60대, 70대 위를 지금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그분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영적 체험입니다. 그 체험은 물리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 몸으로 그걸 했으니까. 이병선 목사도 몸이 나았으니까. 영적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죠. 근데 조심할 거 있습니다. 영적 체험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시 체험을 원합니다. 한 번 체험되면 끝없이 체험을 원하지 딴 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 안 됩니다. 체험이 우선이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70대 대한민국 교인들은 교회 절대로 못 떠납니다. 왜? 살아오면서 70년을 살면서 하나님 체험을, 영적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못 버리죠. 그런데요, 물어보십시오. 자식들한테. 30대, 40대 자식들한테 너 영적 체험 얼마나 했어? 물어보십시오. 했나 안 했나? 그럼 그이들은 왜 안 했습니까? 그이들은 왜 안 했냐고. 나는 했는데 그이들은 왜 안 했냐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그 체험이 왜 일어났을까요? 지금 70대를 예를 들어보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배운 거 없이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별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뻔듯하게 삽니다. 더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제 또래만 되더라도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댕기다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가난하니까 서울 올라왔습니다. 을지로 청계천 돌면서 그저 밑에 막일 했습니다. 이제 의젓한 사장입니다. 엔지니어죠. 조그만 공장 사장이라니까요. 기름때 묻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름때 묻혀서 까만 손을 들고 이거를 좀 쪽팔린다는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좀 그렇게 느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똑같은 나이 때 펜 때 굴렸던 사람은 다 은퇴했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분들은 정정합니다. 출근하면 일 기계 돌아갑니다. 그분의 영적 체험은 뭘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더니 중학교도 제대로 못했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도시에 올라와서 그 열심히 교회 생활하며 11조 생활하며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지금 보라 이거예요. 남들은 정년퇴직하고 뭐하지만 나는 지금도 일이 있고요. 얼마나 폼 잡고 사는지 몰라요. 벤처? 뭐 아무것도 아니고 벤처 탈만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은 없어진다. 자식들은 절대로 그걸 은총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경주의 부흥 시대였고요. 교회 안 다녔어도요. 다 그렇게 될 사람은 다 됐어요. 특별히 나만 교회 열심히 다녀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체험은 체험으로 끝나버리면 이거 진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얘기했던 여기 소수가 진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소수가 생긴다는 이 영적인 어떤 것일까요? 이 영적은 영적 체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쪽만 아니라 기독교 쪽만이 아니라 일반인 쪽에도 영성 얘기하잖아요. 영성, 그 영성을 가장 멋있게 표현해가지고 영성으로 지금 이렇게 커가는 곳들이 많잖아요. 뭐죠? 명상, 요가. 그거 다 영성이에요. 그럼 뭐랑 틀립니까? 영성과 영적 체험은 어떻게 틀립니까? 영성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내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과 영성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앞으로 종교개혁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영성으로 가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명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도 교회 들어와서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아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글 중에 그걸 딱 읽으면서 제 머리가 한번 맞았다고 그러나 번쩍했습니다. 우리의 그 유명했던 탄허 스님이라고 계신데 그 탄허 스님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글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 스님, 탄허 스님을 연구해서 그분 연구로만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그 논문을 발표해서 이제 책자로 냈다는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글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탄허 스님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탄허 스님은 유교, 불교, 도교, 그 다음에 취역, 정력, 거기다가 심지어는 성경까지 통달했대요. 그러면서 그 밑에만, 거기까지만 됐어도 저는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듯이. 그런데 그 탄어를 연구했던, 탄어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분은 밑에 이런 한 줄을 넣었어요. 탄어 스님이 읽었다는 것은 통째로 다 외웠다는 뜻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냥 할 말이 없어졌어요. 가슴이 막혔어. 보통 사람이 누구를 안다, 내가 그 책을 읽었다 하면 그냥 근성으로 그냥 읽었어, 넘어간 거, 이걸 읽었다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탄허 스님이 자기가 무슨 책을 읽었다 한다면 통째로 다 외운 것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쓴 거라고 지금? 탄허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분을 연구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탄허 스님이 성경을 다 외웠대요. 나는 목사인데 아직도 못 외워요. 못 외운 게 아니라 순서도 다 못 외워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다 외워? 근데 한문 성경으로 외웠다는만요.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제 어릴 때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시던 그 성경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죠. 한문으로만 된 거죠. 그 성경, 그 성경을 외웠다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스님들이 맨날 목탁 두드리면서 그 외우시잖아. 그런 것처럼 외웠다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까지는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딱 한마디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탄허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여줘. 자, 허심자 복의, 허심자 복의 이렇게 돼 있대.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자, 뭐예요? 그것도 찾기 나오고 창피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자,
우리 옛날 한문 성경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허, 심, 자, 복, 의. 제가 이걸 보니까 가슴이 갑자기 멈췄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과 허심자라는 표현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나는 완벽하게 다르게 들렸어요. 네? 가난하고 진짜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과 허심자, 마음이 비어있다. 허라는 게 허가 비어자잖아요. 마음이 비인 자, 마음이 비워진 자, 마음이 텅 빈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표현은 저한테는 완벽히 다르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아니, 중국어 성경을. 그거는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이 한문 성경은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고요. 중국어 성경. 그랬더니 중국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허심적 인유복러. 똑같거든 이거랑. 허심. 마음이 비어있는 이 적이라는 게 의라는 거거든. 조사니까 그지? 마음이 비어있는 자는 허심. 마음이 빈 자는 유 있다. 복이 있다. 똑같잖아요. 아, 그래서 한문으로 표현을 하니까 저렇게 들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순간 그냥 숨이 탁 멈췄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렸는가 모르는데 제게는 그랬습니다. 제게는 쇼킹이었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평균 이제 저는 일본인 성경, 일본어 성경까지는 읽어요. 대충 감 잡아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보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한 12개 정도를 읽거든요. 제가 12개 종류의 그 성경을 읽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탁 나와버렸어요. 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비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말이 맞잖아요. 마음이 비어있다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비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없어진 거잖아요. 마음은 내가 차 있는 곳이 마음이잖아요. 나. 거기서 내가 비어지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진 자는 복이 있어요. 자, 밑에 거 납니다. 마음이, 허심, 마음이 빈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유, 인위, 왜 그러냐 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타 먼저 그 사람들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빈 사람은 천국이 자기 거다. 마음이 비었다. 그러니 타너 스님이 본 성경과 지금 대한민국의 뛰어난 목사들이 본 성경이 같은 의미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충격을 제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알았던 그 하나님만이 only 타너 스님이 이해한 저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어떨까요? 좀 제 좁은 소견으로는 제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작은 교회라는 것 때문에 합니다. 이 라칭거가, 그죠? 요셉 라칭거, 요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결국 1969년 40대 초반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가야 했던 그 일이 2020년 이병선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병선 목사의 눈에 이 표현이 진짜 우리가 개혁해서 가야 할 길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좋은데 이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노 공동체 여러분, 붙여놓고 한 번씩 읽으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 왜 이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느냐? 그게 문제되는 거죠. 왜 믿어야 될까? 도대체 예수만 답이 있는 것일까? 과연 그럴까? 자, 아까 그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타너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분 연구 논문에
탄허와 성철 스님을 비교를 해놨는데 성철 스님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비유한다면 탄허 스님은 태평양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목사는 어느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성철 스님처럼 에베레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그 성향이 강할까? 아니면 탄허 스님처럼 유교, 불교, 도교, 심지어는 성경까지 완벽히 다 외워놓고 그 안에서 아우러지는 신? 그것을 맞는 태평양 같은 그런 마음의 성직자가 되기를 원할까? 영원히 앞으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붙들고 가야 할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노력하면서 틈틈이 어떤 길을 찾아서 가야겠죠. 자, 그래서 거신자 이 표현을 해보면 이 표현에서 제가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래서 저도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기로 진짜 기도하고 이번엔 진짜 진정으로 불어앉아서 하나님 이거 제가 이병수 목사 맞아요? 좀 쪽팔리잖아요. 이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그러면 시작부터 다시 보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새롭게 보였어요. 창세기 12장 1장 여러분 보지 마시고 제가 읽을게요. 맨날 너무 많이 아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에서 보여줄 여기에 이제 다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신 거죠? 하란에서 지금 이게 하란이거든요. 그럼 어디로 보낸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가나안. 그러면 처음부터 뭐라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가나안 알지? 그 땅이 참 좋은 땅이거든. 내가 그 땅을 너네들한테 줄 테니까 네 후손들한테 그걸로 가. 그래서 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도 가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이 보고 야, 이었던 너 저기 미국 가. 미국 가면 살만하니까 내가 뭐도 해주고 이래서 땅도 다 준비됐어. 거기 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라고 지적해주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옳다 아니다 뿐이지. 갈게요 안 갈게요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출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하란이 지금 좋은 곳이에요. 목초지도 잘 돼 있고 농업도 되고 양떼도 잘 키우고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을 빼가지고 야,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보여줄이 방점일까요? 땅이 방점일까요? 보여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땅의 방점이 찍혔어요. 하나님이 주실 땅. 그 땅이 이 땅보다 하란보다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도 분명히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간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보여줄 땅이에요. 그러면 보여줄 땅은 나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우리는 못 봐요. 보여줄 땅이니까.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보여주시는 분이 보여줄 때만 보는 거예요. 그거를 가래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줄. 그러니까 보여주는 사람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보여줄. 그러니까 막막한 거죠.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막막한 거 싫어하잖아. 딱 정해줘야 되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 어딘지 정해줘야 되지. 시켜야 되지. 시키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그런 회사들 많다고. 특히 요즘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그 헤이스팅스 어디지?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에 보면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얘들 보고 막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그냥 좀 똑똑하다고 하는 얘들 100명 둘다가 일 시키는 것보다 그냥 진짜 똑똑한 놈 한 놈 둘다가 100명 월급 다 주면 알아서 다 잘한대요. 저는 거기에서 엄청난 쇼크를 받았거든요. 그죠? 이수원 집사님 지금 같은 개념이잖아요. 한 명이 몇 사람 일을 혼자 네가 다 하고 내가 그 월급 더 줄 테니까 예를 들면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됩니까? 그냥 비슷비슷하게 똑똑하다는 100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천재 한 명만 남는 거고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 지 알아서 혼자 할 거니까. 그러면 뭔 말입니까? 어설피 똑똑한 그 100명은 뭐가 문제예요? 시켜야 해요. 이거 해. 내가 제목 가르쳐주니까 요거에 대해서 보고해봐. 그런데 그 100명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 그 한 명은 출근을 하들 말들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책 제목이 규칙 없음이에요. 규칙 없음.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지금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된 이유가 그 오너 입장에서는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규칙이 없어진 이유가 그 한 명 때문이에요. 각자 부서에 그 한 명이 지가 알아서 하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그지? 뭐 할 때 하니까 지가 이끌고 가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99명 없애버리고 한 명만 두면 되는 거지. 이야, 결국 저렇게 되면 인간은 이제 답이 없어진다. 어설피 똑똑한 놈들 답이 없어진다. 어설피 똑똑하다는 거에 답이 뭐냐? 스스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일을 스스로 합니까? 스스로? 아니면 시켜야 합니까?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거를 내 스스로 끌고 가겠다고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100명 중에 99명은 못합니다. 못해요. 안 시키면 못해요.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못한다니까요. 무서운 세상으로 어쩌면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요. 분명히 보여준다는 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딜 보여줄지는 뭐야? 내 머릿속에 어디라고 그리지를 못해요. 그죠? 분명히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에다가 보내줬어요. 그랬으면 가나안이라고 처음부터 말하고 이 땅은 어떠어떠하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땅은 살만하다 이렇게 했으면 기분 좋게 그래요? 하람보다 낫겠네요. 한번 갈게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오직 믿음만 갖고.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의문인가요? 천국이죠. 예.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예수님도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입으로.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가 계시냐?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네. 그러면 이 보여줄 땅이 어디였어요? 하나님 나라.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최종지다. 그죠? 진짜.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현실에 묶여 있어. 그 넘어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은 하고 싶어도 그까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바로 이 땅에서 내일 당장 한 달 뒤에 아니면 우리의 몇 살 때 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러면 심허, 허심, 마음이 뭐가 비워져야 되는지 답이 나왔죠? 네. 보여줄 땅이었어요. 저도 이거 처음 하면서 막 흥분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야 너 가나안으로 가, 가나안. 지금으로 따지면 너 미국으로 가. 미국 가면 사업하고 조건 좋아. 해볼만 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여줄 땅은 그분 보여주시는 사람 마음이에요. 보여줄 때 보여주는 거지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길을 향해서 가라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민감해야 돼요. 그죠? 그분에게 민감해야 되니까요. 언제 보여줄지 모르니까 민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민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예 나온 김에 조금 길더라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요즘 죽음 이후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 설교 그거 안 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이 본문 설교가 몇 편 있나? 없어요. 왜 없죠? 이 말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죽음 이후에 심판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게 심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뭐로 잡았어요?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 안 해요. 그리고 30, 40대 애들은 이런 얘기를 신화로 들어요.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더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끝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보여줄 마지막 보여줄 곳이 어디냐? 지금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보여줄 그곳이 보통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죽어서 가는 그곳이에요. 이게 지금 빠진 거예요. 지금 이게 빠진 거. 그래서 신앙이 지금 이상해져 버렸어요. 진짜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지루하다, 말도 안 된다, 그 누가 듣는다고 그 얘기하냐? 설교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심판 설교를 안 해요. 죽음 이후의 설교를 안 한다고. 그래서 어느 날 대충 맞아 죽음에 어디 갈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내가 믿음으로 믿고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요셉 라칭거 목사, 교황이 얘기했던 이 69년에 썼던 이것처럼 결국 앞으로 개혁은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소수가, 진짜인 소수가 남아야 결국 예수가 남는다. 그리고 그게 진짜 구원이다. 그거를 우리 인원 적다고 헷갈리지 마시고 이 적은 소수의 인원에서 진짜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속에 자부심도 가지시고 소명감도 가지십시오. 이거 그냥 단순히 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내 범위를 벗어나서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사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너나 네 울타리나 지키면서 살아라. 현대사회는 그렇죠. 아침에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종교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제 78세를 살고 이 땅을 떠났대요. 그리고 이미 호흡기 낀 지가 꽤 오래 되셨으니까 자, 그분 삶을 한번 돌아보면 꼭 그렇게 살 이유 없었잖아요. 그냥 부자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잖아요. 무슨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래가면서 그렇게 그분이 과연 개인 이건희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마음속에는 그래도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면 이걸 갖고 뭔가가 될 거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나예요, 나. 우리 가족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힘으로 하루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뭐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근원이 되어라. 많은 사람이 만국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 부담감의 10분의 1만 가져도 여기 이 젊은 애들 다 잘 삽니다. 왜 그걸 못할까요? 내 속에 있는 허심, 마음을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작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큰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낮은 인식의 단계에서 어디로? 높은 인식의, 진리 인식의 단계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 표현이 지금 다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텅 빈 마음,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거리니까. 이 텅 빈 곳에 하나님 천국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왜 못 들어갑니까? 내가 너무 차 있으니까. 마음속에 비어있는 구석이 별로 없으니까. 귀로는 들어도 그게 실제로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지. 안 들어오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겉도는 거지. 실제 중요한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오늘의 본문 빨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이 인자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종교로 얘기하면 파루시아, 재림한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왜 재림해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만 외우십시오. 살아야 할, 다른 말로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시작됐지만, 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 내가 죽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의 날, 심판을 통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의지, 내 선택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최종 목적이 거기인데, 그것이 바로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인데, 그 보여줄 땅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은 뭐를 통해서만 간다고요? 인자의 날, 심판을 통해서만 간다고요. 이렇게 강하게 하면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아니야? 요즘 세상에 무슨 자꾸 심판 얘기해? 대개 이단들이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있는 거 어차피 심판되니까 재산도 다 갖다 바쳐라 그래가면서. 저 이단 아닙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안 가르치면,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안 가르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인자의 날, 심판의 날에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제자들이 죽으니까 제자들이 그 하루를 지금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처럼 심판의 날에도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자, 이 얘기는 뭐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죠. 지금 그대로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 거. 자, 여러분, 시온의 자궁을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시 여자의 자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다시 태어난 뭐 예수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푹 빠져요. 그죠? 그 신천지에 그렇게 푹 빠져 있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문제는 그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이 얼마나 빠졌으면 오직 그렇게
제대로가 안 가르쳤으니까 뭔가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심판의 날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우주가 다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죠. 특별하게 대한민국 서울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워싱턴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알아보는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이제 때가 됐다. 왜 때가 됐죠? 지금은 인터넷으로 모든 곳에 상군돼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 일어나는 일이든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인터넷에 한꺼번에 다 그냥 모이잖아요. 이미 이 24절의 이거는 이미 충족을 했죠, 조건이. 그죠? 뭐 비시본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 2000년 전의 이 표현이 2000년 후인 지금 2020년 전 세계 어디서나 모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모두가 상급은 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야, 이제 오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자,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건 뭐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아침에 밥 먹고 뭐 예배 드리러 오고 또 직장에 일 나가고.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노아조차도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도 밥 먹고 농사 지었을 것이고, 그죠? 자식들 뭐 보냈고, 시집장가 다 보냈고, 그죠? 남들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차이가 뭡니까 지금? 노아와 그 시대 다른 사람의 차이. 오늘 설명 다 했는데 이미 딱 하나의 차이밖에 없었어요. 지금 누구에게 민감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민감했죠. 나머지 사람은 민감하지 않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에 방점을 두면 안 돼요. 방주를 지은 게요, 그거는 따지면 어찌 보면 완전 미친 짓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시대까지 비 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홍수가 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코로 배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비도 안 왔어요. 홍수도 안 났어요. 그러면 배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규격까지 가르쳐줬어요. 뭐 여기는 몇 미터, 여기는 몇 미터 이렇게 지으라고. 못 만들죠. 여러분은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요.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내 경험 속에 비가 뭔지, 홍수가 어떤 것인지, 배가 어떤 것인지 내 경험 속에 없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까 그 규칙 없음의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민감하면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배는 새로운 창조예요. 없던 무에서 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창조 사역에 도전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아까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오너가 규칙 없음이란 책에서 나는 99명 다 버리고 딱 한 명만 쓴다. 그 모든 연병을 한 병하게 몰아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잘한다. 지 스스로. 바로 그 한 명. 그 한 명이 노아라고요.
그죠? 노아.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민감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아이디어대로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예요. 배를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뭐 길어지는데 우리끼리니까 합시다. 말머리를 해야 되니까. 한문으로 배선자 기억하십니까? 네. 한문으로 배선자. 자, 배선자가 앞에 여기 주자에다가 옆에 팔자이고 밑에 입구자가 있죠. 한문은 상형문자죠. 뭔 말이에요? 8명의 입구, 입이 8개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부부하고 아들 셋과 그 다음 며느리 셋, 총 몇 명이에요? 8명.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8명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형문자, 배선이라고 하는 한문의 상형문자가 여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저는 또 제가 그걸 모르지만 머릿속으로 끄떡일 수는 있어요. 상형문자니까. 그죠? 자, 그래서 노아는 창조를 해낸 거예요.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새로운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지 스스로 해야 되지, 시키는 해서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도 지금 연습은 철저하게 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창조를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것은 누구랑 만드느냐? 하나님과 공동 사역을 하는 거죠. 자, 노아의 얘기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아났어요. 자, 그 다음 또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하였느니냐. 자, 롯의 시대. 롯과 그 시대 사람의 차이도 뭐예요? 롯도 누구에게 민감했고 하나님께 민감했고 나머지 사람은 다 웃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하겠는데 롯이 나중에 나오라 그럴 때 그 빨리 소돔을 벗어나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딸의 사위 될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야, 지금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위들이 웃었대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얘기했겠죠? 롯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나는 하나님께 민감해서 이게 지금 심판이 일어나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꼭 가야 되는데 사위도 뚫고 가고 싶어. 그래서 사위들을 불러다가 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나랑 따라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은 다 웃었대요. 여러분도 지금 웃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 들으면서 웃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과학의 시대에 아니요, 심각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해져. 자, 그래서 롯의 시대. 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거다. 이러할 거다. 결국은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살아나겠지만 민감하지 못하면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민감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 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오직 보여주시는 분이 보여줄 때만 가는 거예요. 내 원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머릿속에 일주일 내내 내 욕심만 차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지금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라도 한번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빚게 해주세요. 공부는 지가 해야지. 그죠? 우리 지금 누가 옆집에 그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그 식당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표현으로 당연히 득담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침엔 안 열어도 되니까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이 식당 달게 해주십시오.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진짜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식당을 하면 분명히 살아나죠. 그런데 그건 안 따지고
남는 이익을 따져서 원가는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나쁜 질 나쁜 거를 써야 돼. 그래 이 가격을 맞출 수 있어. 그거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 놓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우리 식당 이거 오픈했거든요. 나 이거 안 하면 죽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과연 맞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도는 그게 맞았거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31절 갑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그러니까 그날이면 이제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뭐 이거는 뭐 우리 여름에 보지 않았어요? 여름에 홍수가 나가서 막 그 축대가 무너지고 막 했을 때 그 위험한 상황에서 몸이 빠지는 게 우선이지 거기서 서랍 열고 뭐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민감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거기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삶이 아니면 허심, 내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욕심으로 충만되어 있다면, 욕심으로 차있다면 그거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오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은 어떻게 했어요? 나오는데 롯의 칫이 뒤를 돌아봤죠.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위 셋이 있는데 그 셋이 안 따라오니까, 그지? 웃으면서 안 따라오니까 그것도 좀 여자 입장에서 참 안 돼 보였을 거니까 돌아봤을 거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뤄놓은 그것을 그냥 버리고 나오니까 안 됐겠죠. 돌아봤어요. 근데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대. 소금 기둥이. 소금은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죠?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고 있습니까?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순간은 사는 거고, 그걸 우습게 여기고 여기로 들었다가 여기로 나가버리면 우리를 못 살리는 거고.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맞아. 지금도 똑같아. 내 삶이 조심해야지. 나도 그럴지 몰라. 이렇게 내가 의식을 하고 있다면 저 소금 기둥은 나를 살린 거지만, 웃기는 얘기, 무슨 사람이 소금 기둥이 돼? 뭐 신화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어. 저게 뭐 지금 성경에 저게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좀 멋있는 얘기하면 좋지 않아? 그렇게 가버린다면 신앙 자체는 이미 망가지고 말겠죠. 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 이거 해석합시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뭘로 보존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나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거고, 거꾸로 세상 거를 포기하는 사람은 산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죠? 내가 지금 서랍 속에다가 금부치를 놔놨는데 그거 가져야 내가 살아. 도망가더라도 그거 주머니 넣고 가야지. 그리고 가면 그건 죽는 거고. 그래? 이거 마지막이야? 그럼 그거 죽여. 그러면 나는 사는 거잖아. 결국 영혼이 사느냐 육체의 삶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육체를 살리려고 애쓰면 영혼은 죽는 거고, 육체를 죽이면 영혼은 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해하잖아요. 지금 인간이 2020년의 인간들이 영과 육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영혼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믿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영혼이 있는 그곳에 텅 비워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자. 그러면 산다. 그것이 보여줄 땅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자, 나하고 한빈이하고 둘이, 아버지와 아들이, 자, 둘이 한 자리에서 누워서 자요. 그런데 심판의 때에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남편과 아내조차도 그 누구도 심판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자, 밑에 또 나오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대적함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두 여자가 고부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와 딸 관계일 수도 있고 자매 관계일 수도 있고 물론 옆집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떨지 몰라도 결국 다 개개적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누가 붙어서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36 마지막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쭉 듣고 제자들이 지금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이런 뜻이겠죠? 갈릴리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까? 이런 식으로 장소를 묻은 거죠.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몸이 육체가 죽으면 그 육체를 뜯어먹으려고 독수리가 모이는 거죠. 결국 죽음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갈릴리든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그곳이 대한민국의 서울이든 그곳이 대한민국의 성남시든 어디든 관계없이 어디서든 죽음이 있는 그곳에는 심판이 따른다. 이 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는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너무 듣지를 못해요. 하지도 못하고. 근데 기독교 신앙은 심판이 없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고는 이 신앙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 결국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 좋은 살만한 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그러면 과연 보여줄 땅이 진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가나안만일까? 그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보여줄 땅이라고 했을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줘야지만이 볼 수 있는 그곳, 부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그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얘기를 빗대어 2020년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 사회, 경제 모든 전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중에 또 코로나가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강요에 의한 우리 종교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더러 한꺼번에 많이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이 불쾌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패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을 다시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개혁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영적 체험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 개혁은 소수만이 할 뿐이라는 요한 라칭거의 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대로 우리 두란노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진정 깊은 영성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히 존속할 수 있기를, 또 다시 한번 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황대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 불렀던 찬송이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찬송 속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특히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아 그 503년 전 마틴 루터를 통해 이루셨던 그 개혁처럼 2020년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개혁이 일어나는 그 모든 힘든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시 한번 흥하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그 마음 온 마음 함께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이제 창조절 8째 주일이자 종교계 503주년 기념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곧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